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. 창세기 8장은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.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열일의 날에 홍수가 시작이 되어서 40일 동안 계속되어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고 모든 코에 생명 있는 자는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. 인류를 향한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.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이 끝나고 노아 가족이 방주에 탔던 모든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창세기 8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.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.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색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.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. 여러분,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?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.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합니다.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홍수 가운데에서도 바람을 불어서 다 땅을 마르게 하시고 안전하게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평안함과 쉼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. 세상은 이 평안함과 쉼을 줄 수가 없어요.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쉼을 줄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. 오늘 보면 6절부터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.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.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노아가 40일을 지나서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방주의 창문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게 되죠. 그리고 이어서 비둘기를 내놓을 때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. 아직까지 물이 많아서 쉴 곳이 없었던 것이죠. 저는 이 비둘기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. 세상은 이렇게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. 평안한 안식처가 되지 못해요. 아무리 세상이 좋고 지상 낙원이라고 꿈을 꾼다 해도 세상은 그저 세상이에요. 세상에서는 이 비둘기처럼 진정한 쉼을 갖지 못해요. 그러나 방주에 들어올 때 쉼이 있는 것입니다.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은
방주의 예표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. 우리 인생 태어난 고향이 포근하고 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품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에요. 여러분 왜 그럴까요?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.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나오라고 말씀합니다. 무거운 짐진 자들, 고통에 있는 자들, 염려하는 자들, 그 모든 사람 무고하는 그 삶의 무게를 그 무거운 것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. 여러분 주님께로 가면 문제도 풀리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또 하나는 인내는 소망을 이룹니다.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인내는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.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. 노아가 물이 거친 사건을 안 것은 노아 나이 601세 되는 해에 1월 1일 초하룻날이에요. 그리고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고 16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. 18절로 19절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.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기간은 홍수 후 1년 이상 지난 시간이에요.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땅에 물이 거치고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갈 소망이 찾아온 것입니다. 노아가 방주에서 기다린 끝에 나온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. 노아가 홍수로 배 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370일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. 얼마나 답답했겠어요. 얼마나 또 마음이 두려웠겠어요. 짐승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에는 인내한 끝에 다시는 땅을 밟게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. 이런 것을 보면 기다림과 오래 참은 끝에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축복임을 알게 돼요.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인내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.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.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교훈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거예요. 20절로 21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.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 보니까
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. 번제는 죄의 속죄와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. 이 번제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듯이 제사는 피의 제사,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또한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예배는요, 헌신이에요. 헌신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,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이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말씀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. 흠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길 원하신 것입니다. 여러분,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자격이 필요해요. 제물의 조건이 필요했어요. 그게 뭐냐면 흠 없는 제물이었어요. 눈이 멀거나 또 다리가 절거나 흠이 있으면요, 제물로서 합당하지가 않았던 겁니다. 예수님께서도 흠 없는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들을 속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신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흠없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.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.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. 우리의 몸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길 원하십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